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입니다.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셔 바다가 그의 부르셨으므로 그 위아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덮쳤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 나를 영원히 둘러싸우며 틈틈이 나를 둘러싸고 바다 위에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노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묻혔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 지난주까지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봤었는데 오늘 이제 요나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제 모태신앙이거나 교회 학교를 어릴 적부터 다닌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만큼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이야기들을 알 만큼 이 요나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 이야기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구성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속에서 3일간을 생존하고 또 토해져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한 요나의 이야기, 그것은 너무나도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보면요, 때때로 이 요나 선지자는 너무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미지로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망간, 어떻게 보면 좀 깊이 헌신되지 않은 듯한 또 나태하거나 게으른 것 같은 그런 선지자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요나의 본 모습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 이전에 이 요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고 그를 통해 그 전해졌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그 자신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또 신실하게 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하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 열왕기하 14장에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아마도 주전 790년에서 750년경 사이인 것 같은데요. 북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본래 영토, 여기에 보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 전체의 원래 영토들을 다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으며 요나 선지자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요나 자신도 그것을 보았고 이스라엘 왕도 보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들을 알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그 현장 가운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국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굉장히 대단히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알려져 있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관가하고 요나서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이러한 요나의 행적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요나서를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나 1장 17절이 속한 그 1장 맨 앞부분, 1장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어요. 동일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임하였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요나 선지자는 국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요나에게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어요. 그 말씀은 그런데 이스라엘 내부적인 어떤 상황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세상을 다 다스릴 것 같은 가장 큰 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 니느웨까지는 직선으로 한 800-900km, 도로를 따라가면 1000km가 넘는 엄청나게 긴 거리였습니다. 하루에 25km에서 30km를 간다고 해도 35일에서 40일 이상 가야 되는 긴 거리였어요. 이국 땅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대제국이었고, 북이스라엘 가운데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주전 722년, 지금이 790년에서 750년 사이라고 하면 이후에 나중에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이 아수르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아수르를 통해 고통을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 수도 니느웨는 여기도 나와 있듯이 큰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경에 이 요나서에 보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다 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큰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동경이나 저 중국의 북경이나 저 뉴욕이나 아주 큰 도시들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아수르, 니느웨, 그곳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적대국이었고 외국이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던 이 요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외국으로 파송되는 그런 선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3절에 보면 도망을 가요. 도망.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읽을 때 우리 어릴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요나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이전에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어떤 역사로 이 땅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온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왕도 있고 모든 백성도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랐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여기 3절에 다시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다시스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이 서쪽이에요. 이 니느웨는 북동쪽입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정반대로 다시스를 향해서, 이 다시스는 그 당시에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스페인 쪽의 어느 도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는 그래서 욥바 항구가 있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욥바 항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본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망하고 있어요.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추측해 보면 그가 너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보니 너무 지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처럼, 그 엘리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자신의 안위와 목숨마저 위태로운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탈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 아니면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상황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죠? 혈기가 왕성했던 40세 어간의 모세. 그는 왕궁에서 자랐고 똑똑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치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달려들었던 모세, 그는 살인자의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40년 광야 생활을 80세가 되기까지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 모세처럼 그 자리에, 그 현실의 자리에 버티고 서 있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몰아져가는 그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 요나도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 도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말씀이 없었을 때 오히려 평안했어요. 근데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는 오히려 도망하고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하거나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느끼게 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고 100%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면 요나가 어느 날 순종의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을 그저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것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제쳐두고 이 이야기를 조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도망하고 있는 요나에게 3절 말씀을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이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길이 열린다고, 상황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상황이 열리고 그냥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뜻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나에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나서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침 만나게 된 다시스를 향하는 그 배,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는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하나님의 진정한 손길,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다가오십니다.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배를 이제 삭슬 주고 탔어요. 다시스를 향해 나갑니다. 아마 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쭉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립니다. 그리고 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자기의 신을 이름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가 일단 나아가야 되니까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가장 밑에 층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일으키시고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었는데 모든 선원들은 지금 난리가 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어떻게 요나는 이렇게 깊이 잠을 잘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피곤함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의 영혼이 지금 잠들어가고 있다. 그의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고 깨어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배는 서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중해를 끼고 서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항로가 우리가 성경에서 떠오르는 깨어 있는 한 사람이 그 배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요나와 함께 있는 이 배에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 위험 명을 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선원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자.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일인지 그래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힌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
일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생존했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조금 찾아봤어요.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큰 고래 뱃속에서 잠시 잡아먹혔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 상황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요나가 어떻게 산소와 물을 공급받았는지, 아니면 식물인간처럼 그저 코마 상태와 비슷하게 그렇게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때문에 살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1, 2절에 보면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만난 고통, 그가 만난 고난, 그것을 통해 그는 그 속에서나마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부르짖게 되었어요. 주님의 응답을 다시금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 그 단련하시는 과정, 훈련하시는 그 시간들, 불못불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그렇게 빚어져 나오는 순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볼 때는요, 그것이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어떤 사고를 당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에 어긋남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무응답, 묵묵부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계획을 다시 보게 되고, 또 나의 부정함과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의 그 사랑을 보며 느끼게 되는 과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3절 4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다시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회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나처럼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 그런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끈을 놓지 않고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낙심이나 절망과 포기의 상황이 닥쳐와도 다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소진된 것 같고 다 포기할 것 같은 그 탈진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의 3일이 사실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연거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 누가복음 11장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표적? 그냥 대단히 놀라운 표적? 단순히 그런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표적을 구한다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표적, 그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사건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요나의 표적보다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그 진정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다시 붙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고 회복이 필요하고 다시 일어서야 될 때,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그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될 그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야 될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까? 회복되어야 할 무엇이 있습니까? 그 출발점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 그 처음 사랑과 그 처음 믿었던 그 믿음과 그 사명과 그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의 표적,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그런 사명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듯이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그런 회복의 시간,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금 이해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느냐, 다시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있느냐, 다시 주님께로 기도함으로 서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고 은혜를 저버린 저 무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다시금 그렇게 주님을 향한 약속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과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원을 주님께 갚으며 구원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 그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달려가시는 주의 사명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그저 내가 원하는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시며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다시금 부흥의 자리, 회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